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로 저희들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을 향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또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할 것 어느 몇 가지 보십시다. 전도에 대한 거 꼭 전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하나 기록을 해놓으시고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이거 믿은 다음에 믿은 자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또 한 군데 또 축복의 말씀을인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케이. 목사님은 성경책 어떤 거세요? 옛날 집에서 써서는 네? 옛날 집 쓴다고요. 아 저기 뭐 NIV도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것은 개혁한글인데. 아 개혁한글이요? 개혁한글. 완주 개혁한글. 잠깐만. 개혁 한글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쓰고 여기에 또 개혁 개정이 뭐 있고 그러지. 네, 개혁 개정도 있어요. 네. 성경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또 나올 거예요. 요즘은 히브리어서 직역 버전도 많이 나오던데요. 어디에서요? 히브리서 직역 성경이. 히브리서 직역 성경. 아유, 사람마다 다르지 그거 다. 힘센 사람이 네? 힘센 사람이 출판하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읽는 거니까. 너무도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요즘에. 글쎄 그거 만들면은 절대로 손해는 보질 않으니까.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부분을 이제 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리워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큰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를 받아가 나간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상급이 쌓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일, 이 일들을 꼭 오늘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후반에 나오는 말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시죠. 이것이 뒤에 나오지만 앞에 부분에 에노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가 바로 나오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셨기 때문에 상급을 베푸신 거예요. 그 상급의 하나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상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 예수님께서 상에 대한 면류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상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창세기에도 있네요, 상급이. 창세기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자체가 내가 너한테 상급이다라고 하시네요. 상급이니라. 오케이. 아주 잘 찾으셨어요. 또 하나씩 찾아보셔요. 시편에서는 자식이 상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127편 3절. 오케이. 또 좀 찾아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 자체가 상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구원도 상급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상급이라고 그렇게 인용해서 붙이면 맞을 수가 있죠. 이사야서의 62장에 그렇게 나오네요. 면류관도 상급이에요. 제일 큰 상급 중에 하나가 면류관이니까. 그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몇 고을을 다스린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상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이죠. 고린도전서에도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네. 이것은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상급에 대한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상급인 줄 알았는데 상급이 아니에요. 그 상급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찾은 것 말씀 주시죠. 아까 이사야서 62장 뭐라고 몇 절이라고 그랬죠? 한 집사님 뮤트로 해놨어요. 잠깐만요. 이사야서 62장 11절이요. 오케이. 산상수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읽을까요?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상급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심령이 상급이 가난한 있겠죠?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에게 상급이 있다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 에게 위로가 있다면 위로의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위로가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이고 상급이 땅이네요. 네. 그 다음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것이 다 그러면은 뭘 하면은 복 받는 것이네. 상급이 대체해서 리워드가 나오네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상급은 그냥 상급이라고 다 이야기, 제너럴하게 받을 수 있는 상급인데 상급에도 적은 거 있고 큰 거 있거든요. 이상하죠? 적은 거 있고 큰 거 있는데 10절부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9절까지 나와 있는 상급에 대한 부분들 보다도 더 큰 상급을 향하여 라는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어디 10절이요? 예,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너희 전에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어떻게 한다고요? 크니라. 그럼 앞에 치도 상급인데 틀림없이 여기서는 그 상급을 큰 상급으로 구분을 하네요. 그 다음에 다른 말들도 성경 읽어나가면서 여기서 보면은 상급에 대한 것들이 또 여기서 언급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아,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같이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 말이죠. 그럼 크다 일컬음을 받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을 받는 것은 힘이 따라야 되고 노력이 따라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는데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다른 것을 보태서 돈을 준다든가 또는 건강을 지킨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함을 얻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쉽냐? 좋아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미워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상급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상급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상이다. 오케이. 6장에 보면은 상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죠. 이 마태복음에서 요거에서만 읽어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상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상급을 갖다가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보이도록 해야지만 된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일 사람을 보기 위해서 했다면 상급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상급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상급?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기 상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는 무엇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외식하면서 2절 첫 번째. 구제할 때. 구제할 때. 외식하면서. 구제할 때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자기 상은 이미 끝이다. 이미 네가 받았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영광을 취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도 나오네요.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기 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상이에요? 구제하는 상을 할 때, 구제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제할 때라는 그것이 나오는 자기의 상급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급을 많이 쌓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팔 불어서 네 건 다 끝났다. 네가 상을 다 받았다 이미. 그렇게 되면 이 구제하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네요. 아버지가 그걸 다 갚아주시는데 5절에 또 다른 상급을 줄 수 있는 상급이 있어요. 적어놓으시죠. 구제도 상급이다. 구제는 상급이다. 두 번째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상이 무슨 상일까요? 기도하는 상. 하는 자와 같이.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서. 있습니다. 라는 거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가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하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사말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도 못하는 때가 있죠.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주시리라, 갚으시리라, 상주시리라, 갚으시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자꾸 기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줘요. 이것도 기도에 대한 상급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급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상급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가 이제 주기도문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상은 무슨 상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금식하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상이 나와버렸죠. 구제에 대한 상 나왔지, 기도에 대한 상 나왔지, 금식에 대한 상 나왔지. 그런데 이 금식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향해서 내 초점이 가져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벌써 우리의 그 상급이 없어졌다 이거요. 심각한 문제인데 노력은 죽도록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단장도 잘했을까. 근데
상급은커녕 나중에 이제 혼나는 말이 지금 나오니까 자기 상을 미리 발랐대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19절? 재물이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어떻게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도록 드리는 것은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꼭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절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팔아서 내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심을 것, 먹을 것을 따로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을 것, 먹을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먹고 심을 것은 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먹을 거 빼놓고 또 심을 것도 다 몰아쳐서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상급이 많은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40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40절 읽어보시죠. 뮤트로 해놨었어요. 뮤트로 해놓으니까 못 알아들었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셔봐요. 4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40절은 무슨 상급이에요, 결국은요?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아버지의 상을 받습니다. 이 41절. 목사님이 영접한다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상을 받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사야서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53장을 뛰어넘어가요. 그러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뮤트로 해놔서 안 나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안 받은 거예요. 또 뮤트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선지자의 상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표현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그러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보셔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의인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그랬죠. 네. 성인들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아니고 의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의의 이름이. 예. 그 단수로 써 있으니까 그러면 단수로 설명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의의 상급을 예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상급을. 의인의 이름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 다음에 42절. 42절이 41절을 설명을 해줘요. 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으로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상,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상, 세 번째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상. 근데 제자의 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목이 마르네. 그래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줬더니 그것을 누가 지금 보시고 계시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서 너는 이 좋은 일을 했다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상급을? 제자의 상급. 네. 네가 지금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제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 말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그 목회자 되시는 목회자분들을 그렇게 잘 대하는 것, 잘 영접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상급에 속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자가 아니고 성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 오케이. 예, 목회자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잘 받들면 잘 받들면 잘 받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를. 뮤트 했어요. 언뮤트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오케이. 그래야지만 다 들으니까. 집에 소음이 좀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상이 많이 있는데 그 상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많이. 그런데 상은 꼭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회방하는 것이 있어요. 그 회방하는 것을 뚫고 나가고 그 회방하는 것을 짓누르고 나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공급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음이 불편하고 있을 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은사 중에서 가장 앞에 가는 은사 중에 하나라고요. 평안, 화평, 그 다음에 희락, 기쁨,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줘서 우리가 주었다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온유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적 은사예요.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체 안에다 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줬던 내적인 은사 중에서 그것이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상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하고 내적 은사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말씀을 다 배운 것을 그대로 가서 실천에 옮겨서 귀신을 추방하며 또 병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우선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도 지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다시 한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상을 얻는 자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은 무슨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썩지 아니할 상. 그러니까 이 상은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상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상.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이라 썩지 않는 상이라는 거요. 썩지 않는 상이라. 근데 이 썩지 않는 상이 면류관으로 나오는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달리고 있는 중에서 딱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다투기를 다니고 막 이기기를 힘쓰면서 다투지만 정작 이기고 상을 얻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을요. 하늘에 가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데 그 썩지 않는 면류관을 너나 내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성경 안에 또 몇 군데 포함돼서 구체적으로 면류관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상급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이 심판 중에 하나예요. 심판 중에. 무슨 심판이냐면 이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진 사람에게 따끔하게 매를 때리고 또는 영원한 형별 속에 불못 속에 집어넣는 것은 형별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형별. 심판은 심판인데 형벌을 받는 심판이다 그 말이죠. 안 들려요? 지금 저 뮤트를 해가지고 제가. 네,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아니 나 소리 나는 줄 알고 그랬어 지금. 죄송해요. 아니 천국에 부처만 줘도 드려만 보내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언감생신 상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할 일을 다 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목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순교를. 그의 상급은 엄청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 나오는 말이죠. 네. 큰 상급과 보통 상급이 따로 있다니까요. 큰 상을 받. 이거 살짝 여담인데요. 예.
그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말 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분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을 갔는데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이분은 지옥이 아니라 그 천국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인데 예루살렘 성 바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서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받은 그 살아있을 때 그 지은 죄에 의해서 가벼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바닥을 맞는다든가 뭐 볼기를 맞는다든가 뭐 그런 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요?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거기까지 다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예, 이분이 간증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어그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의 말이 조금 와닿는 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돼서 어디까지 금방 믿어야 검증해 할지. 줄게요. 금방 검증을 해드릴게. 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허비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딱 있어서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어디를 읽을까요? 예, 어디부터 읽냐면요. 6절부터 읽으면은 나는이라는 것과 아볼로를 구분을 해갖고 선언. 나는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5,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의 상은 받을 수 없고 자기가 일한 대로 심는 대로 받아진다.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제라는 것도 있었죠? 네, 세 번째, 금식. 금식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금식이고 그런데 그것이 상급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 일한 대로 가본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아볼로가 뭐가 달라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예, 복음을 전했고 전했고 아볼로는 또 복음을 전해서 심었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생명을 얻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런데 아볼로는 거기에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을 케어하지 않았을까요? 교육 양육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요. 예. 그런데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 보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다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집사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거나 같이 있으면서 사역을 같이 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근데 바울은 바빴잖아요. 워낙 할 일도 많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양육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아니죠. 지금 이 아볼로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온 티처예요. 티처. 가르치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뭔만 아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대로 놓고 고린도전서 3장으로 나중에 돌아오기로 하고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봐요. 18장 24절부터 읽으면은 19장 앞에까지 딱 저 초반부 10절까지 기록될 거예요. 7절까지 19장 7절까지 이 18장 24절부터 읽어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죠. 네. 네, 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지금 도착했어요? 에베소.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난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신 줄 아시죠? 지중해 건너서 리비아 있는 쪽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요거 지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났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 도서관이 최고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학문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데에서 지금 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가 아볼로가.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뭔 말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다음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자에서 천막을 만드는 자.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소기자. 박사학위 소지자요. 공부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가르치기는 누가 지금 가르쳐야지 된다고요? 아볼로가. 그런데 아볼로를 누가 데려다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풀어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주었다 이거예요. 뭘 풀어줬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풀어준 거예요. 이 부분을 몰라. 복음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디까지는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알았다고. 그 말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의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막 폭발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끔 굴복하고 꼼짝을 못하게끔 됐다고요. 그런데 집사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네. 뭐가 아니에요? 더 가다가 꽉 막혔어. 뭐가 막혔어. 이게 막힌 것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그걸 풀어줬대요. 무엇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요? 19장에 나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볼로가
알렉산드르에서 나온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를 가르쳐줘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에베소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에베소에 왔는데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디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요. 이때 유대인으로서 에베소에 아벨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느니라라고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미 에베소를 누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다녀갔다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지금 고린도로 보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로. 이해가 되셔요? 아가야가 그럼 고린도인가요? 그렇죠. 아가야가 고린도고 아덴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에베소에 와갖고 바울이 딱 만나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알고 있어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딱 기점이야, 기점.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식인 복음이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성전을 말하는 교회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박사예요. 연설도 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뭔가 빡 막혔어. 뭐가 막힌 거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금방 간파하고 여기에 에베소를 거쳐갔던 누가 있었다? 아볼로가 있었다. 그러나 아볼로가 무엇은 지금 말해주지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다음에 읽어보시죠.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예수라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를 지금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구약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을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네. 네. 쭉 초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초림에 대한 것은 구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림이요, 두 번째는 재림이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까지요. 그런데 재림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요? 심판. 심판. 지금 제가 상급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역사 중에서 상급에 대한 부분이고 성령의 역사 중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쭉 이끌고 가는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복음을 받았던 우리들은 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늘의 상급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 일을 한 만큼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쳤던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얘기는 아볼로는 성경은 가르쳤지만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는 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례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성령의 역사를 다 이끌어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아볼로가 그 다음에 받았죠. 성령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려줬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았고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만일 아볼로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배운 것이 있네. 이거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내가 다음에 더 알기를 원하네. 그러고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아볼로가 바꿔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나 다른 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씨를 심었던 바울을 도와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사야서 53장 같은 것을 풀어준 것다 줬다고 보고 60장 같은 걸 풀어주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런 것이지. 이건 쉬운 내용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아까? 사도행전 19장 4절 끝나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죠. 바울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함이죠. 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요. 6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데 12사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 그 말이죠. 그 성령을 누가 가르쳐줘요? 바울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 이걸 가르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성령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요.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의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진짜 잘 가르쳐줘요. 제가 껍벅 죽는다니까 진짜 잘 가르치신다니까. 근데 어때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은 한계에 가서 딱 걸려가지고는 못 넘어가시오. 자꾸 반복만 해주고 못 넘어가신다고. 그걸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한 사람이 아닌데 방언을 모르잖아요. 제 이해가 되셔요? 방언을 한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똑같이 때도 방언을 한 사람은 너무 쉬워요. 체험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요. 근데 그것을 이 체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내주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약속되셨던 성령이 부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 이탈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런히 잘 알아서 적으셔야지 돼. 원고 이탈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를 뭐로 이야기를 했죠?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했어요.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확실히 성령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아멘. 이건 고백해야 돼. 이건 다른 건 못해도 이건 고백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찾아갈게, 집에 이제. 목사님 신방 받으려면 그래야 되겠네. 아니, 바르든 어쨌든 이건 안 돼. 우리 강장로님을 내가 기어이 부스러뜨렸잖아.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그런데 그 동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는 나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장로님. 3장 6절이요. 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상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무슨 상을 줬냐?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끌어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단도를 해주면서. 그런데 아볼로는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들을 더 잘 가르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요. 아멘. 그게 뭐냐? 혼적인 부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기록하고 있고요. 육적인 부분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부분은 피하게 만들고요. 혼적인 부분은요, 성령의 가르치는 소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세마포는 그렇게 입는 거예요. 세마포는. 그러니까 세마포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그건 우리가 똑같은데 상급이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은 거예요.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나 성령으로 부시고 깨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터를 닦아둔대요. 터를 닦아두는데 이 터는 누구라고요? 교회? 네, 터요? 10절.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터를 건물, 닦아둠에 하나님의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등이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그러면 두 분 다 터는 아니잖아.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근데 그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누구는 심고 바울은 심고 그다음에 물은 누가 주고? 아볼로가 물. 아볼로가 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를 쳐서 죽여도 괜찮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법이 나와요? 아니요.
아니죠.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경해라.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것들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이 있는 것이 바꿔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볼로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인정을 안 했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면 아볼로가 가는 길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갖다가 불러갖고 설명을 해주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니까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실랍니까? 다음번에는 여행지가 어디예요? 고린도로 갈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에서 그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가야 되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면 우리가 편지를 써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쓰는 서찰을 하나 써줄 테니까 이것을 성도들한테 갖다 주시죠. 이 우리 인사입니다. 그리고 써줬네. 그것을 가지고 아볼로 가서 이 편지를 써서 줬는데 받으시죠. 그러고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바로 아볼로라는 선생님을 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었다.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을 알게 됐으니까 한번 너희들 말씀을 전달하는 걸 들어봐라. 그래서 갖다 준 서신을 받고는 이제 단에 세워가지고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뻥 뚫린 거예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막 그 혼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막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의 역할이에요. 이 아볼로는 뭘 하고 있었다? 물을 주고 있었다. 물을 주고 있었다. 아볼로는 그말 보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학식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브리스굴라나 아굴라와 같은 그 사람들한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으니까. 그 귀가 없었으면은 오늘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안 들어온다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었나 봐요.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아주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한자매님, 한 집사님 거기 누구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 들었다고 그랬죠? 서사라 목사님. 예,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내용의 것들을 좀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대고 못을 심는다는 거요? 못을 가꾸고 세운다는 거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이 턱에 세우는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여기 있는 심판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들.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해. 믿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걸 추려지는 것인데 다 이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셔요. 다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울진데 이 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아멘.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의 상급에 대한 거예요. 이거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뭘 받아요? 해. 어떻게 해를 받나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받아지나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초대받아서 그렇죠. 잔치자리에 들어가는데 예복 안 입혀가지고 쫓겨나는 거랑 같아요. 같은 건가요? 음. 근데 보통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함 받았다고 그러고 다 끌어안아 버리니까 끝나는 것이지만 천만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요. 그 예화를 들었을 때 바깥 어두운 예복 안 입어서 쫓겨나는 거는 지옥을 예. 간다고 구원을 아니요, 못 지옥 받은다고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옥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지옥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썼죠? 누구든지 공력이 타면 불타면 해를 해를 받으리니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었던 집 같은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 타버렸죠? 재가 됐죠? 네. 다 타고 아무것도 없죠. 나무는요? 나무도 탔죠. 탔는데 다 타지 않고 숯이 남았지. 지금 삼겹살 구워먹는데 써야죠. 그러니까 그거 봐봐. 그 불이 얼굴에 와서 닿았다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이제? 수시 묻었어요. 숯이 묻었어. 검정 것이 묻었어. 예. 일났네.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건져냄을 받는데 저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는 것은 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다면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증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는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설교에서는 못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무섭게 하지.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안 들면 안 된다고. 또 있어요. 또 찾아들을 테니까.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이거 오면은 떠나거든. 괜히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이런 거 겁준다고 그 말들이나 나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케이. 그러면은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 22장 처음부터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첫 번에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그걸 누구 보고 그렇게 보여주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거요?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거는 에스겔도 보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해가 이제 쉽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일을 해요? 제자들. 응?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일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첫 번째를 해석을 못하면 다른 건 해석이 안 되지. 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오픈을 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라고 하는 천사, 이미 이것을 예언을 했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죠. 예, 그렇게 될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그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22장으로 넘어가요. 또 제가 읽을 6절, 예? 6절부터 읽어보시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천사들이 보내셨다는 걸 앞에 있는 천사와 뒤에 있는 천사 같이 연결을 할 수 없어요? 있죠. 일조에 똑같은데요. 이것을 딱 한 구름으로 끼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으니까 천사가 큰일하게 막아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부터 주의해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인데 구분이 네 구분이 나와요. 여기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자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섞여 있어요? 또는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는 자. 계시록 자체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믿는 자요? 믿는 자다. 믿는 자다. 믿는 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내가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앞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 예. 거기 10장에 나오는 3장 10절에 나오는 거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돼갖고 기초돌 반석이 되셨던 그 돌 위에다 세웠던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뭐만 남는다? 죄만 남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건 믿지 않냐는 자에게 이 단어를 썼다면은 이 사람은 형벌을 받는데 영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 중에서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불의를 한 자는데 예수를 믿고 뭣도 받았다고요? 성령도 받았나? 성령도 받았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성전이 못 되죠. 성전이 못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딱 구분돼갖고 이기는 자는 상급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벌이요. 딱 구분돼 버려요.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설명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복을 해갖고 지치더라도.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큰 픽처를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이해가 돼요. 큰 픽처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모르면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만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형벌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믿고 있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에게 딸린 거지 사람에게 딸린 것이지 하나님에게 딸린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섞여져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이건 구원의 메시지예요. 무엇을 버리고요? 불의. 그리고 불의를 버리고 의롭지 아니한 건 버리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의 불의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사망으로 떨어치느냐 구원함을 받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서 불의에 속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말씀. 구원함이에요?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함이 없는 거죠. 불의를 이야기하면은요. 여기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구원함을 받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했다고 뭘 맞을까요? 그러면요? 매를 맞겠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사라고 목사님께서 예언처럼 다녀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거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서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이런 어떤 불의를 행하고 이런 했던 사람들을 다시 너희 다시 훈련을 받는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천국에 또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또 한번 읽어봐 봐요. 21장 20장 어디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빛, 어린 양의 빛이 비쳐나가는데 그 빛이 비치니까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나 달의 비춤이 해빛도 필요 없고 달의 빛도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달빛이 있었던데 축구장 전기오는 라이트가 써지니까 달빛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태양빛 밑에는 달빛도 필요 없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밝히는 빛도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자 세상에 그렇게 밝다고 했던 태양빛이 하나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빛이 비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 말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니라. 그래서 만국이라는 것은 천하 모든 만국이라고 그러죠. 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읽으셔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무슨 빛이 비치기 때문에 밤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일단 구원을 받은 자들이겠죠. 구원을 받은 자들. 지옥에 구원을 있는 사람은 받았는데, 결코 못 들어올 테니까. 네,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말하고 그러는 지금 자들. 죄송해요. 시간이 막 넘어버려가지고 9시 10분에 들어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끝나고 다음번에 숙제 이거 해놓으시고 한 번 더 찾아서요. 참고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마음껏 그냥 디스커션 하셔요. 지금 제가 무슨 면류관을 이야기했냐면 영광의 면류관 하나 이야기해줬죠. 아멘. 끝까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 됩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면류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장로들에 대한 거,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의 면류관.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썩지 않냐는 면류관 속에 속하는 면류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논의할 건 없고 이 네 가지 면류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면류관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한 것, 21장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일단 기도하고 끝나십시다. 너무 많이 잡을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거룩한 옷인데 이 거룩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에서 자리다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의 상급의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존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은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는 것은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아물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